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저희가 엘리사의 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벌이시는 역사보다 갑절이나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아뢰었죠.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또 엘리야가 시작했던 일을 더 풍성히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장에서는 지금 4가지의 이적이 나와 있죠. 그 중에 2가지는 이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2 여인과 관련된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그 3장에서는 이제 왕들과 관련된 사역이었다면 여기서는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별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일을 대하는 장면에 보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3장 그 13절을 한번 넘겨보시면 그 왕들이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죠.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해서 다가갔지만 엘리사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보실 그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엘리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죠. 자, 주인공은 1절에 나와 있듯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거는데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일 높은 선지자 중에 제일 높은 엘리사인데 이제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용건에 보니까 사실 저처럼 읽으면 안 되고 훨씬 날카롭게 읽어야 어울릴 만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남편이 여호와께 얼마나 마음을 다 드렸는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활동했을 이 당시는 지금 아합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이세벨 왕비가 살아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의 덕을 볼 수 없는 시대였죠. 많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시절에 내 남편은 여호와 경외하느라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만으로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소리를 지를 만한,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러니 남편이 없어서 제가 가족들을 돌보느라 빚을 졌는데 빚이 많아져서 갚을 길은 없고 이제 채권자가 와서 내 자식들 내놔라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팔려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가 들었던 어떤 비명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리고 몹시 분노에 찬 그런 목소리였을 것이죠. 자, 거기에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답 같아 보이십니까? 엘리사가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약간 바보같이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하려는 뭘 어찌하렵니까? 아들을 안 팔려가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승 같은 이 선지자 제자들의 우두머리 같은 품격과는 달리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사와 그 여인 사이의 그 답, 이 2절에 나와 있는 답은 어쩔 줄 나도 모르겠다는 대답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해주면 되고 그 곤경을 해결해주면 좋은데 엘리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죠. 뭘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딱한 형편이라는데 그래도 뭐 좀 채권자한테 내밀 만한, 며칠이라도 조금 밀어줄 만한 그런 거 내밀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한 그릇 있다는 얘기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이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죠. 이상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면 순종하여 그릇을 다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져오죠. 그랬더니 기름을 붓게 됩니다. 지금 5절에 그는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여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치 않은데 그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어디까지 붓냐 하면 6절에 있듯이 다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름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7절에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죠. 이제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아들이 안 팔리게 됐고 생활할 수도 있을 만큼 기름이 나온 것 같죠. 자, 지금 그 첫 번째 이 여인의 상태를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 소수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 쪽의 신앙을 갖고 서 있었지만 그 일을 열심히 했던 남편은 가버리고 아무도 이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형편 가운데 엘리사에게 이 일을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에 대해 엘리사의 답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지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방편을 알려주신 것 같죠. 뭐 다른 방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안 팔리게 하려면 이런 복잡한 방식보다는 어디 가서 금덩이를 파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릇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일도 꽤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문을 닫은 후에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깊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곤경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침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데 지금 본 것처럼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으로부터 무언가 일을 하시죠. 지금 기름이 한 그릇 남았기 때문에 기름으로 하셨겠고, 다른 게 남았으면 다른 것으로 하셨을 수 있습니다. 앞에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가루로 이 일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방편은 이 곤경의 현장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곤경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문제의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넘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절에 있듯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이런 곤경의 때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안 들을 것 같으십니까? 예, 들으시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몹시 안 듣는 것 같으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인생의 행로를 우리에게 마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 임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은 우리가 도무지 방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지점, 기름 한 그릇,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돌보심은 그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죠.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넴은 뒤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갈멜산에서 직선 거리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대접을 하죠. 그래서 자꾸 대접을 하니까 이제 수넴을 지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여인은 그저 한번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듯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가 편히 머물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역시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인정받지 않던 시절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이 여인도 앞에 선지자의 아내 못지않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죠. 그러던 중에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 누워있다가 뭔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사환을 불러서 여인을 불러오게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질문을 건네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여인하고 엘리사는 직접 만나고 있지 않고 중간에 사환이 왔다 갔다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얘기하죠. 신세를 많이 졌으니 내가 마음에 짐을 좀 덜어야 되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도와줄 방도가 많을 겁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하고는 다르게 왕들하고도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 방도가 있겠다고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이걸 보면 방금 읽었던 앞에 에피소드의 기름 한 그릇이 좀 이상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도 있는데 굳이 아까처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홀로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제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가족들이 다 있어서 넉넉히 생활하는 중이니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사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여자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환인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요. 이제 이렇게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다시 여인을 불러서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면 좋겠다고 주면 당연히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선포를 합니다. 이거 주면 좋겠느냐고 묻지 않고 아들, 옛다, 주마 이렇게. 이건 축하할 만한 일. 우리가 구약 내내 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자식 못 낳아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누구나 능히 받아야 할 복으로 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이죠. 앞에는 있는 대로 품위 있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제가 높이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까지 마련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에는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반응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로 인생의 많은 것들이 꺾였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기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회에 변두리에 속해야 했던 일들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가오시는 일은 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끼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알아보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전 이 신앙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저 이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것 하나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저 바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이 신앙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신앙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사연이 많아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는 사연이 많아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경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한 표본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여인처럼 되면
그렇게 성숙한 신앙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뭘 하겠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거기 계시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르지만 앞에 4장 2절에서 봤던 선지자의 아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과 사실 그리 다르지 않고 그보다 지금 더 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셨는지 17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를 해버리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나니까 정말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거였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약속대로 태어났는데 18절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이러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놨더니 아이가 무릎에 누워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머니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아이 침대에 누이지도 않고 옆에 누이지도 않고 굳이 그 선지자가 묵었던 방 침대에다 올려놓고 나오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절기도 아니고 굳이 선지자에게 갈 이유가 있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무슨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용건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보내주십시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4절에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다가가도록. 그래서 지금 40km를 말로 달려서 40km면 여기서 일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인이 지금 정오에 죽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귀를 타고 지금 달려가기 시작하죠. 25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사환보다 먼저 알아채죠.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거 이제 묻게 하죠. 그러니까 그 용건이 있어서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 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물어볼 걸 지금 다 물어보게 한 셈입니다. 다 평안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편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 여인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아까 남편한테도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환한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죠.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 발을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땠죠? 선지자를 직접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용건이 있어도 사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경계를 뚫고 확 밀고 들어와서 선지자의 다리를 부둥켜 앉죠. 그러니까 사환이 그를 물리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냥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 같다. 그런데 왜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사가 무슨 얘기였을까 궁금했겠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한마디 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죽은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은 선지자 때문에 생긴 아들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급히 찾아왔는데 지금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여인이 하는 얘기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니죠. 처음에 했던 것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충분히 하나님 섬기다 죽을 겁니다. 근데 굳이 다가오셔서 이게 뭡니까? 저 속이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환인 게하시에게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런 어조로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명을 하죠.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자, 지팡이를 내주면서 너 지금부터 한시도 쉴 틈이 없으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그 지팡이를 들고 뛰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시신 위에 그 지팡이를 놓으라는 아주 특별한 기묘한 명령을 주고 있었죠.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걸로는 해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원 따라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제 엘리사가 여인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여인을 따라 그 현장으로 가게 되죠. 자, 먼저 간 사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자, 이 특별한 명령을 사환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그가 아무 일도 그가 명령대로 행했는데 아무 일도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결국 되돌아오죠. 보고를 하려고 엘리사를 맞아서 뒤따라오고 있는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이렇게 특이한 명령을 왜 줬을까요?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죠.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자, 이거 비난의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웠던 자리인데 지금 내가 준 약속의 산물인 아이가 죽은 채로 거기 놓여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33절에 문을 닫습니다. 이제 둘 뿐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무언가 행동을 하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뭔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엘리사의 체온이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이제 아이한테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눈을 떴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깨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왜 안 깨나?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뭐였을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행동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37장에 우리가 지금 본 두 여인을 한 번에 묶은 것 같은 사건이 나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였죠. 17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그 전까지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한테 가가지고 가죠. 그랬더니 나한테 떡 한 조각을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루 한 움큼인데 그거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가루가 계속 나와서 통의 가루 때문에 과부와 아이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이제 연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기숙을 하는 중에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비슷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굳이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여기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원망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우리가 방금 본 엘리사하고 좀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기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 훈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이제 사례를 보고 뭔가 증복판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뭇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이 일을 맡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묻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그 선지자 자신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 죽는 일 뿐입니다. 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있었고 또 여기 왔는데 또 죽음이 쫓아와서 이 멀쩡하던 아이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여기까지 재앙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선례를 앞에 두고 다시 뒤로 넘어와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식의 원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엘리야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원망할 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분명한 틀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이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방금 그 4장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 엘리사가 아이한테 무언가 행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선지자 자신도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원할 때 능력을 이렇게 뽑아다 쓸 수 있는 만큼 그런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지금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은 어머니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앞에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 같은 원망과 탄식은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하여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37절에 다시 열왕기하 4장 37절에 보시면 여인이 비로소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에게 돌아온 아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아이를 처음 받겠다고 할 때 어머니 심정은 뭐였죠? 아들은 복이겠지만 그런 복은 나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는 거 알지만 저한테까지 그런 복이 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바람 넣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확신이 더 분명해져서 또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아이를 죽은 채로 둘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도 선지자한테 무언가 퍼붓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심정에서 선지자 앞에 가서 옛 얘기를 다시 꺼냈었던 것이죠. 저를 속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제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도 그 복이
주어질 만한 것이었다. 너는 나에게 복을 구해야 맞다. 너는 그저 나를 섬기기만 하고 이를 악물고 내 편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기대보다 더 많이 주는 그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신앙에 대해 어떤 점들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이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였는지 그 성경을 전체를 봐도 그 엘리사가 보였던 이적의 그 비길 만한 예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 말고는 달리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엘리사가 살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몹시도 악했던 시절입니다. 악한 시절이라는 건 신앙인에게 뭔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시절, 그런 험악한 시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이 시대를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읽었던 이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 그 선지자의 아내가 생각하기에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또 왜 이 아이가 중간에 죽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이들의 삶을 돌보시고 있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별로 그 인생에 덕이 되기 어려운 시절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일로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것이고 무시하게 될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반에 한 85%, 90%는 다 교회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일이 꽤 있어 보이는 일이었고 없는 게 이제 소외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학원도 주일에 막 열죠. 주일에 8시간짜리 특강 이런 거 아침 9시부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니려는 걸까요, 말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별로 고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토익 시험 보러 그 주일 아침에 가지 않으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때 시험 못 봤겠죠. 미국에서는 토플 시험도 토요일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면 살기 편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면 살 일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기로 하는 한 앞으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2세대 위 시절에는 대학 입시가 주일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대학 갈 수 있었을까요? 한 10단계쯤 낮춰서 대학 가고 그랬던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실 게 있으실까요? 하실 게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 시절에도 아들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계도 책임져 주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처한 자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리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마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높은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게 아직도 놔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의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을 사는 일, 하나님의 선의를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이 있는 걸 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손에 잡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붙들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죠. 자, 선지자 모습 어때 보이십니까? 선지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고 할 만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사라고 그 일을 면제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이 여인과 동행하는 40km의 발걸음, 죽은 아이를 결국 만나야 하는 그 발걸음은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대체 왜 그날 그 생각을 했을까? 괜히 일을 저질러가지고 어찌 이 얼굴을 보란 말인가? 바로 그런 발걸음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는 어떤 보증을 보험에 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올지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쌓아둔 것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 그 점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우리의 스케줄을 내보이고 하나님 이 스케줄대로 이때쯤 등장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안 보이지만 저는 주님의 처분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 태도를 가져야 맞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을 보게 될 텐데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것, 엘리야의 겉옷 그거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지금 그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시대, 우리가 속한 자리 이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지나가고 바로 38절 이제 이어진 본문에 보면 기근이 옵니다. 예수도 믿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풀쭉 써서 먹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찌 될지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에 잘 계산이 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어 주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또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일조차도 의욕에 사로잡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의 돌보심, 주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